하나님 말씀 보시죠. 요한복음 4장 35절서부터 3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요. 시작.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라고 제자들이 말하는데 주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양식은 나의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양식은, 예수님이 드신 양식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께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아버지의 일하신 것을 본 대로 들은 대로 그대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고 예수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고 산다는 것이 엄청난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것을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그 길을 행했음에도 그것을 온전히 알고 누린 사람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죠? 그런 것처럼 오늘 정말 그 한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영원한 생명이 되고 양식이 될 수 있기 위해서 축복합니다. 성경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이잖아요. 그렇죠? 22장 12절부터 한번 봐봐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러면 그 일한 대로 갚아주는데 10절부터 보면은 또 내게 말하되, 이게 마지막이에요.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그러면서 그 다음 보세요. 불의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 부류가 있다 그랬어요. 세상에 속한 사람, 세상의 임금이 마귀였으니까 예수님 당시에, 지금은 마귀가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죠? 저희로 안에 계신 주님이 세상의 임금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우리 안에서 주님은 그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주고 베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것이 성경의 결론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전에 사람은 먹은 것을 내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맨날 인스턴트만 먹어봐요. 여러분의 몸에서 뭘 내놔요? 모든 질병을 내놓죠. 그렇죠? 몸이 좋아하는 걸 먹어야 되는데 입이 좋아하는 걸 먹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먹은 것이 우리의 몸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발걸음도, 우리의 뒷모습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게 하시냐면 주님 안에서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도록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 절대로 더럽게 행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다시 봐봐요. 다시 11절 보면은 그 말씀을 먹으면 절대로 뭐 할 수가 없어요? 불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주님의 주시는 생명을 먹으면 뭘 하게 돼요?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요. 주님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삶을 살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른 사람, 이거 보니까 우리 남편이 주님의 양식을 안 먹었네, 그러지 마시고 누구를 봐요? 성경은 누구를 보는 거울이에요?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이것을 다른 사람 보여주라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고 나를 보는 거울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6절 보시죠. 이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저는 옛날에 그랬어요. 아니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렇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고기 먹고 싶다 그러면 메추라기 떼가 날라오질 않나? 아침에 나가보면 만나가 탁 떨어져 있지 않나? 아니, 날마다 뭘 보고 있어요? 주님의 일하심을 보고 함께 하심을 보고 있는데 그것들은 왜 입이 나오냐고. 아니,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해가. 왜 맨날 입이 나와가지고 그냥. 누가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이해가 안 됐어요. 나중에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 내가 뭐예요? 내가 그놈들이야. 내 수준으로는 그것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누구든지 주님 앞에서 섰다 할 사람이 없어요. 그렇게 그것을 알고 듣고 볼 수 있는 것이 은혜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6절 봤죠? 9절 봐야 되는데 7절부터 봐봐요. 7절도 보면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도, 그 다음 봐봐요.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당하는 우리가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11절이구나. 그 다음 보세요. 10절.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을 당했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자. 그러니까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나로 하여금 야, 니네는 정말 깝깝하다. 야, 그것도 모르고 살았니? 이게 아니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누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네? 지난 그 목요일 날 경건의 연습을 하는데 남유다가 패역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터지고 또 터지고 맞은데 또 맞고 해가지고 하여튼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어요. 누구한테냐면 북이스라엘한테. 남유다 백성, 그 어린아이와 그 다음에 부녀들이, 아내와 부녀들이 끌려갔어요. 그런데 거기 한 선지자가 나와서 그래요.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뭐라 그러냐면 이래요. 응? 그들을 돌려보내라. 너희의 형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희는 죄가 없는 줄 아냐? 너희 앞에도 곧 멸망이 와 있다. 진노가 와 있다.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 뭐 해라? 긍휼을 베풀어라. 근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안 보냈을 것 같아요? 벗은 자는 입히고 신발 없는 자는 신발 신기고 굶주린 자는 먹이고 해서 그들을 다 돌려보냈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이, 그러니까 저들은 우리의 포로인데요, 우리가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얻어온 우리의 노획물인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래요? 그 선지자를 통해서 너는 죄가 없는 줄 아냐? 네 문 앞에 지금 뭐가 와 있어요? 너도 조금 있으면 저런 꼴 당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 수 있을 때 뭐라고요? 긍휼을 베풀으라고요.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은혜예요. 여기도 보면요, 이런 이들이 맨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의 거울이에요. 누구를 보는 거울이에요? 나도 그렇게 음행하고 나도 그렇게 우상숭배하고 나도 하나님 외에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골로새서 3장 3절 4절 말씀 보면 탐심이 모든 것을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 그 자체가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보시기엔. 그럼 여기서 우상숭배 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것이 안 보이니까 뭐 한다고요? 너들은 참 깝깝하다. 어째 그러냐? 맨날 보고 맨날 먹고 맨날 그렇게 느끼고 알고 있으면서도 어째 그러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보면요, 11절 보시죠.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뭐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 이거 경계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야, 저들이 너희보다 못해서 이런 것이 아니단다. 저희들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항상 애굽에 가 있어요. 주님께 속해 있으면 어디 가 있어요? 주님에게 가 있는데. 그럼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이 12절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예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섰다 됐다 하면 넘어지는 거예요, 바로. 그러면서 그 다음 절 보시죠.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붙들어야 돼요? 남편을 붙들어도 안 되고 아내를 붙들어도 안 되고 누구를 붙들어야 되냐면 주님을 붙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를 붙들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 주시는 양식을 먹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행하면 주님은 뭐예요?
모든 것은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 알도록 하기 위함이다. 40년 동안 강의 길을 걷게 한 것은, 그래서 그들이 40년 동안 의복이 낙지 않고 발이 부릅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더해 주시는 은혜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22장 21절이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는 주님이, 내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되게 성취돼서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 안에서 주님의 나라가 되어 몸된 교회가 되어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양식을 먹고 주시는 마음을 공급하며 산 이 삶이 바로 주님의 은혜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11절에서 뭐라 그랬다고요? 그 요한계시록 22장 11절 다시 한번 봐보시죠. 11절 보면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요 다음 말씀이 뭐예요? 몇 절이에요? 12절이에요. 12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이게 일이래네. 근데 너희가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가 의를 행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주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며 산 사람들에게 주님이 뭘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산 것이 은혜인데 또 그렇게 산 사람들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상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축복이고 은혜 아니겠어요? 그 다음 보시죠. 그래가지고 그 다음 보면 나는 알파요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과 시작과 끝이라. 그 다음 보시죠. 14절. 그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이는 저희가 생명나무에 나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으려 함이라. 아까 창세기 3장 24절에서는 생명나무의 길을 뭐예요? 두루도는 화영검으로 사람으로는 갈 수 없도록 주님이 지키도록 해놨잖아요. 막아놓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는 뭐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두루마리를 빠는 사람들, 그 두루마리라는 것은 이거 뭐예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의를 행하고 그렇게 거룩함을 나타내며 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들, 주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한 분은 하나님만 선하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을 저 문을 통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 개들과 술객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저기 못 들어가요. 문은 열려 있어도 못 들어가요. 이 사람들이 뭐예요? 불의를 행하는 자고 더러운 자들이에요. 그 다음 봐보세요. 나 예수는 교회를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거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니라. 그 다음 이것을 증거하고 계세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뭘 받아요? 주님의 생명을 받고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은 자만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고 거룩함으로 그 자신을 주님 앞에 드리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봐봐요.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할 것이고, 그 다음에 요것을 빼버리거나 더하면 재앙을 더하고 빼면 뭐예요? 생명나무에 나갈 수 없도록. 그 다음 봐봐요. 19절.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리라. 어마어마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 보시죠.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다음에 몇 절이에요? 20절 마지막 절이에요. 시작.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로 주님의 나라가 돼서 주님의 집이 돼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돼서 주님을 머리로 하고 살면서 그때 그 시마다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오늘 지금 나에게 명령을 하시는 말씀을 듣고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급하며 산 사람들에게 주님이 그 상을 주시고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이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셔서, 그래서 예수님은 오직 믿음으로 아버지 안에서 아버지가 주시는 양식을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눈에도 보면 지금이 무화과 때예요, 아니에요? 무화과 때가 아닌데 아버지가 뭐 하라는 거예요? 무화과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니, 때가 아닌데 어떻게 내놓냐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그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뭐라 그래요? 열매를 내놓으라. 열매 맺을 때가 아닌데 열매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영원토록 너를 통해서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한 그대로 행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보니까 그 나무가 뭐 했어요? 말랐어요. 성경에는 뿌리부터 말랐대요.
그것을 보면서 베드로가 물어요. 아니 어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이 말씀만 하세요. 하나님을 믿어라.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가 뭐예요? 보세요. 오늘 본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봐보세요. 요한복음 4장 35절 보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봐라. 희어져? 아니 제자들이 보면은 아직 추수할 때가 아니에요. 얼마 남았어요? 넉 달 남았어요.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누구 눈이 맞는 눈이에요? 그렇게 믿으세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 이게 사람의 지식으로는 그래요. 근데 주님은 뭘 보는 거예요? 그 밭을 보면서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의 생명의 열매를 보는 거예요. 밭은 아직 4개월 남았어. 그래. 근데 지금 추수해야 할 열매들이 여기 널려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추수해야 할 열매들을 지금 추수하라고 우리 예수님 안에 계신 아버지가 뭐 하신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직 때가 아닙니다. 지금은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주님이 과연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왜 저렇게 얘기하시는가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뭐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을 깨달을 줄 알아야 되죠. 그렇죠?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로. 그래서 그 다음 봐봐요.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보시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 노력하였고 너희는 누가 뿌리는 거예요? 뿌리는 것도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추수가 나와요. 요한계시록 14장 14절 보시죠. 예수님이 하는 추수가 있고 천사가 하는 추수가 있어요. 천사를 통해서 모세의 율법을 사람을 통해서 줬어요.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는 추수가 있고, 우리 천국에 대해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생명에 주신 생명으로 살아가지고 그 생명의 열매를 거두는 열매가 있어요. 봐봐요. 시작.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는 금비 연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낫을. 이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 다음 보시죠.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내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의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이게 좀 천사가 예수님한테 반말하면 쓰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을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 그때 한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 나와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에게 큰 소리로 낫을 휘둘러 거두십시오. 땅의 곡식이 무르익어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16절. 그래서 구름 위에 앉은 계시는 분이 땅 아래 땅에 낫을 휘두르자 곡식이 거두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는 추수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추수하실까요? 어떻게 추수를 해? 주님의 양식을 먹여서 추수를 하재. 누가 추수하는 거예요? 주님이 추수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봐봐요. 그 다음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는데 그 천사도 날카로운 낫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또 불을 관리하는 다른 천사가 제단에서 나와 날카로운 낫을 가진 천사에게 큰 소리로 땅에 포도송이가 무르익었으니 낫으로 포도송이를 거두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러자 천사가 땅 위에 낫을 휘둘러 포도송이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포도가 성박 포도주 틀에서 짓밟히자 피가 흘러나와 말 굴레까지 닿았고 약 300km까지 어마어마한 300km면 여기서 서울 못 미쳐서예요. 그렇게까지 흘러내.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 여러분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작아요. 찾는 이가 적어요. 근데 뭐예요? 예?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 마태복음 7장 13절 보면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서 거기를 찾는 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사람에게만 듣고 산다는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산 사람들을 천사들이 걷어서 뭐예요? 진노의 틀에 밟아가지고 그냥 진노의 자리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하는 추수는 뭐예요? 예수님이 거둬들여서 영생에 이른 열매를 거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거둬들이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3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보시죠. 1절서부터
쉬운 성경으로 보면 성도 여러분, 이전에 나는 성령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여러분에게 할 수가 없어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대하듯,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하듯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이 아닌 우유를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데, 지금도 여전히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은 받을 준비가 안 됐는데 우리 식구들은 받을 준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되니까 주님이 주님의 양식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도록 주님이 말씀해 주셨겠죠. 그러죠? 예, 주님이 그러면서 그 다음 봐봐요. 3절 보면은 여러분은 아직도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시기와 다툼이 여러분 안에 있으니 이것이 바로 세상에 속한 것이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동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 보시죠.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파다 라고 말하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말하고 있으니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아이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도대체 아볼로는 무엇이고 바울은 무엇입니까? 나나 아볼로나 여러분을 믿도록 하고 주님께서 각 사람에게 할 일을 맡기셔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이것을 우리 성경으로 봐봐요.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 각각 주님께서 그들에게 그 주님의 양식을 주셔서 주님의 양식을 먹고 주님이 하라고 하신 주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뭐예요? 공급할 수 있도록. 근데 그 일이 아볼로에게는 물 주는 일이고 바울에게는 심는 일이고 그 일만 다를 뿐이지 그렇게 하신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할렐루야. 그 다음 보세요. 그 다음 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무엇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뭐하게 했어요? 심는 것이나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가예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그 다음 봐보세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8절 보시죠.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 상을 그렇게 일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아까 요한계시록에서 봤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의를 행할 수 있는 거, 거룩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은혜야. 그런데 그 은혜를 했다고 해서 주님이 뭐 해주신다고요? 일한 대로 주님이 갚아주세요. 여러분이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여기서 행한 것 단 0.001도 절대로 주님은 그냥 묻어버리지 않고 그것으로 30배, 60배, 100배의 영광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갚아주세요. 그 다음 보시죠. 9절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추수를 하는데 어떻게 추수해요? 우리에게 주님의 양식을 먹이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게 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게 해서 주님은 심는 일을 하게 하시고 또 그 심는 일을 한 사람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주님의 양식을 먹이셔서 주님이 뭐예요? 물 주는 일을 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4장 35절 다시 봐봐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누가 거두신다고요? 주님이 거두세요.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 천국의 제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양식을 먹이셔서 그 양식을 먹은 자들로 하여금 그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추수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심는 것도 누가 심는 거예요? 주님이 심어요. 주님이 어떻게 심어요? 우리에게 뭘 주셔서? 주님의 생명을 주셔서 그 생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함께 심도록 주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그 다음 보시죠. 내가 너희로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의 노력에 이것이 은혜 아니겠어요? 우리는 이제 뭐예요? 노력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주님이 이제 양식을 먹이셔서 보내실 때 주님이 가라는 곳에 가서 주님이 하라는 것을 행하며 그 일을 이루는 그런 주님의 신실한 종들, 청지기들이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양식이, 이 삶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들의 복된 이번 한 주간과 남은 영원한 삶이 돼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왕되심과 주되심이 보여지고 증거되어지며 그분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을 통해, 삶을 통해, 사역을 통해, 자녀를 통해, 모든 범사를 통해서 나타나고 증거되어지는 영광이 있게 되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할렐루야.